16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힐링이라는 그 간판이 많이 보입니다. 힐링 건설, 힐링 한의원, 힐링 마사지, 힐링 치과, 이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대전 힐링 교회, 또 영동 힐링 기도원, 우리도 힐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한국과 세계에 우리가 세운 교회가 14개가 있습니다. 전부 다 힐링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인도에도 갈보리 힐링 교회, 겟세마네 힐링 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 교회, 전부 힐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 힐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왜 어렵게 영어로 했어요? 한글로 쓰지요. 한글로 힐링이잖아요. 영어로는 HEALING 있지만은, 그러나 힐링이라는 말이 대명사가 돼서 이제는 힐링을 영어로 꼭 표기를 안 해도 힐링, 그러면 사람들이 어렴풋이나마 힐링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들은 대충 알고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쓰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치료라는 말이 있어요. 치료. 이 치료라는 말은 영어로 트리트먼트라는 것인데, 손님을 대접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대접한다, 손님을 대접한다. 우리가 병원이라는 말이 호스피털, 이것은 대접한다, 손님을 대접한다. 또 호텔, 이 말도 손님을 대접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라는 말은 손님을 대접한다.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대접하며 돌보는 일을 치료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치료라는 말과 치유, 즉 힐링이라는 말과는 틀려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치료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즉 의사가, 간호사가 돌보는 일, 케어, 돌보는 일, 손님을 대접하는 일,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치유라는 것은 회복이라는 단어인데, 이 치유라는 말하고 치료라는 말을 우리가 혼동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혼동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분명한 그 차이가 있음을 알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요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법. 세라피인데 요법, 세라피. 이것은 치료하는 특수한 방법을 말합니다. 치료하는 특수한 방법인데, 식이 요법, 운동 요법. 들어보셨죠, 여러분? 살림 요법. 들어보셨어요? 그런 요법이라고 쓰는 말들이 있어요, 요법. 이 세라피도 치유하고는 다른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면 힐링, 치유, 힐링.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회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회복.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다시 세운다.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게 회복되는 거죠. 문제가 있다가 많은 실패 가운데 있던 사람이 다시 성공하게 되는 게 회복이죠. 회복인데 이런 회복도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회복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의논해서 힘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이제 에덴 동산에다가 둡니다. 에덴 동산 두고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주의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그랬어요. 한 가지만은 지켜라. 절대 주권, 절대 기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요것만은 너희들이 지키면서 나머지는 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들짐승 중에 가장 강귀한 뱀이 여자한테 와가지고 하와한테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임의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어요.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고 자기 말대로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달을 해요. 우리 사람 사도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전달시켜보면은 여기서 전달하라고 한 말이 저기 끝에 가면 전혀 다른 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녹음도 하고 또 문자로 남기기도 하고 영상을 찍기도 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벌써 우리의 조상 하와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말 전달을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걸 먹으면 점점 죽는다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질을 시켜가지고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에 있다가 야 그게 아니야 너 안 죽어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될까봐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따먹어봐 그래가지고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따라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견물생심이요. 물건을 보니까 막 갖고 싶어, 먹고 싶어. 그래서 결국은 따먹었어요. 따먹었으면 혼자나 먹고서는 혼자만 야단 맞으면 되는데 남편을 줘가지고 아담도 같이 먹고 말았어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원죄, 이들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를 짓고 결국은 영이 죽고 마음에 부패가 오고 육이 수고와 고통이 오고요. 그리고 환경이 가시덮으니까 엉큼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됩니다. 타락하는데 완전히 타락하는 전적인 타락하는 홀리스틱 전적으로 탈락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대 절망 가운데 빠지가 됐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까 여기 80세 된 할머니가 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네? 그래서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 이들 한 명 한 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지금 나무에도 이파리가 푸르푸르 나올라랍니다. 우리는 이 옆에 있는 그리고 뒤에 있는 땅에다도 우리가 또 이제 뭐 씨앗을 좀 심어야 되죠. 또 영동 힐링 기도원에 거기 농사질 땅이 한 3,000평 돼. 거기다가 뭘 또 심어야 돼. 심어야 되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럴 때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치료, 요법, 트리트먼트, 테라피 이거는 나는 심었고 물을 주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돌봐주고 그리고 치료하는 특수한 방법인 테라피 이런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이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야 되고 햇빛을 줘야 되고 바람을 주시고 공기를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그랬어요. 심는이나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럴 때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데 요것을 가르쳐서 따라합니다. 치유, 힐링, 치유, 회복. 예. 하나님이 하시는 그 분야, 요게 바로 치유란 말이에요. 요게 바로 힐링이란 말이에요. 요게 바로 회복이란 말이에요. 심는이나 물 주니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완전히 타락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이 치유를 하시는데 회복을 시키시는데 그때 우리가 할 일 가운데 최선의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나의 문제를 아뢰고 나의 질병을 아뢰고 주여 내가 죽게 되어서 지옥 가게 생겼으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야, 기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녀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하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힐링이란 말이에요. 힐링. 그래서 힐링, 치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 힐링은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 여호와. 그래서 저도 붙여놨지 내가 이렇게. 한번 따라 한번 해. 기도 치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아까 이 노인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근데 내가 노력만 한다고 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이 노력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선택하고 구원시켜 주셔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고 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 전도, 기도, 선교. 우리가 저 필리핀 가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인도 가서 막 복음을 잘하고 막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그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새벽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여기 14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기 힐링교회,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의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이 교회 성도가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 되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우리 대전 힐링교회는 작지만 이 14개 교회가 다 합하면은 여기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한국교회, 세계교회, 특히 우리 교회가 세운 기도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게 기도, 전도, 기도, 선교. 할렐루야. 먼저 기도를 심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 현재 지금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번 해봐요. 아멘.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아이고 나는 뭐 이게 뭘 하고 있는 거야. 맨날 왔다 갔다 시계 보러 같이 왔다 갔다만 하고 이거. 이 생각하지 마시면 여러분 현재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전 힐링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도 여러분은 이미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금요일 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유 나는 가방끈이 짧어. 나는 노인이요. 난 힘이 없어. 돈이 없어. 응? 아이고 정신이 없어. 깜빡깜빡하고 없어. 자꾸 없다는 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있는 걸 바라봐야 돼.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많아. 시간.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은 시간이 많으셔요. 밤에 가면요, 아이고 밤이 무서워. 왜? 잠이 안 오니까. 시간이 많아. 시간이 많아. 그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투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따라합시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나는 잘 된다. 더 잘 된다. 자꾸 잘 된다. 영원히 잘 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낙심할 필요 없어.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 염려할 필요 없어.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자녀 삼았는데 왜 나를 내버려 두겠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결정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자부심 갖고 용기 갖고 믿음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영이 회복돼야 돼요. 영.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다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인간을 영과 혼과 육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에 갑니다. 골짜기 가니까 마른 뼈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 묻습니다. 에스겔아,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 저 질비하게 누워있는 저 마른 뼈들, 살은 다 썩고 없어지고 해골과 그냥 나무 이거, 팔과 다리에 그 뼈만 있는 그 질비한 뼈들,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에휴, 하나님, 그거 어떻게 살아나요? 너 살은 다 썩고 다 이제 해골 빠질 게 안 남았는데 그거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면 이놈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은 없는 것에 있는 것이 부르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데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책망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내가 저 뼈들이 너희 살 줄로 아느냐? 아, 그거야 살아날 수 있지요. 이게 대답을 해버리면은 그것도 못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때 에스겔이 아주 현명한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공을 딱 넘겨버려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아시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대답 잘했다. 그럼 내가 가서 저 마른 뼈들한테다가 명령을 해라. 명령. 마른 뼈들아, 힘줄이 생겨라. 거기에 살이 올라라. 가죽이 덮여라. 그래서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가지고 골짜기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아, 너희들에게 힘줄이 생겨라. 힘줄 위에 살이 입혀라. 가죽이 덮여라. 외쳤어요. 외쳤더니 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널려는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맞으면서 다그락다그락 맞고 막 부닥부닥하면 다 맞들리면 거기에 막 힘줄이 올라가고 거기에 살이 입혀버리고 가죽이 덮이고, 근데 그들이 살아나지는 못하고 마치 죽은 자 같이 사람 모습이 돼가지고 쫙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제는 저들에게 향해서 생기가 들어가도록 명령을 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들을 향해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가지고 죽은 자 같은 저들에게로 들어가라. 어떻게 됐겠어요? 그 죽은 자 같은 사람들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들이 꿈틀꿈틀 움직이면 전부 일어섰는데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가 됐어요.
그럴 때에 생기.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듯이 에스겔서 37장에서 에스겔의 명령을 통해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살았듯이 이 생기가 뭡니까? 그 생기는 히브리 말로 루아흐인데 이것은 영입니다. 영이 들어갔어요. 영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생기, 영을 불어넣어서 인간한테 생기를 불어넣는데 이 영이 뭡니까? 이 영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는 기관이다. 이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없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영이 있는 사람, 이 영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큰 문제 해결되고 질병에 치유받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없으면요, 이 영이 없으면 이 예배 드릴 때도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은, 이 영이 없으면요, 내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그냥 무의미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이게 손에 잡힙니까? 눈에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이기 때문에 손에 안 잡힌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공기는 어떻습니까? 공기가 여기 있습니까? 있죠?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히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듯이 공기는 분명히 있는데 안 보여요. 바로 하나님도 영이신데 손에 안 잡혀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그래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는 기관이 영인데 이 영의 질병이 뭐냐? 영적인 질병이 뭐냐?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70억이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 5천만이 살고 있지만은 영이 없는 사람이 있고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전부 영이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 세상에 가면요, 벤츠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그레더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고래등 같은 집에 살고 있고요, 이런 삶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래가지고 영이 없어. 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병신이야. 병신. 우리가 세상에 멀쩡한 사람 같은데 영이 없어. 그런 사람이 병신이야. 한 가지가 없어.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참 하나님을 믿으니까 영이 있어가지고 영혼력이 다 있어가지고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됐는데 온전한 건강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이 영이 없다, 영이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이란 말은 다나토스를 말해요. 다나토스. 헬라어로 나나토스인데 분리 그런 뜻이에요. 분리.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겁니다. 잠자는 것하고 죽은 것도 틀린 게 뭐냐면은 잠자는 사람한테는 영혼이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한테는 영혼이 없습니다. 분리요, 분리. 몸하고 영혼이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즉 하나님하고 인간이 분리되면 그 사람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됐어요. 단절돼서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단절돼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영의 죽음. 영이 죽었다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이 가지는요, 나무한테 붙어 있어야지 나무한테 떨어지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기는 금방 말라가지고 불쏘시개나 태지, 거기서는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이 있어야 살지, 물이 없으면요, 그냥 얼마 있지 않아서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장님이 세상 살아갈 때가 더듬더듬 장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 여러분, 장님하고 권투선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장님하고 권투선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장님이 이겨요. 왜냐면은 눈에 베이는 게 없으니까. 눈에 베이는 게 없어. 눈에 베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뭘 보고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살는지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해요.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장님 같아가지고 한편 살아오는 게 자기들의 삶의 목표가 뭔지를 몰라요.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큰 돈 많아다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국회의원은 한번 해보려고 그냥 명예 하다가 그냥 폐가망신하고 죽어가고 그 쓸데없는 것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다가 한평생 살아가는 이 영적인 장님들, 영적인 장님.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야, 인생의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교회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구나. 내가 피아노를 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카메라 갖고 영상을 찍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축구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직장을 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 모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래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저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니까 이분이야말로 삶에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한번 살아올 때 내가 멋진 삶을 살았다.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목적을 몰라요, 목적을. 장님같이 막 더듬더듬 대면서 그냥 좌충우돌 그냥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모르고 그냥 한편 살아오면서 죽어가는 이런 분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면 좋은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요. 산천 초목한 터서 비례되고 해와 달과 별 앞에서 비례되고 복 달라고. 어떤 때는요. 그냥 불교도 믿었다가 어떤 때는 그냥 이슬람교도 믿었다가 어떤 때는 또 교회도 왔다가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믿지 왜 그러냐고. 어떤 사람은 교회 왔다가도 또 점쟁이도 점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만 믿지 왜 이렇게 다 믿으니까 어떤 신이 걸리든지 걸려가지고 내가 복 받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그 목적이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목적이야.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돼야 되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욕심껏 막 주변 걸 모두 이용하려고 하고 수단방법을 가지 않는 이런 삶은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산에 올라가다가 고목을 만났습니다. 이 고목이 속이 꽉 썩어 있어. 나는 개척기 하냐고 송들이 속을 씌워가지고 속이 썩어 있지만은 너는 속이 왜 이렇게 썩어 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고목나무가 하는 얘기가 나는 능력도 없는데 전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복 달라고 빌어가지고 속상해서 속이 썩었다고. 고목이 막 썩어 있어. 속이 썩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행동을.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의 기능인 교제, 영감, 양심이 그게 활성화가 안 됩니다. 질서는 깨졌습니다. 이런 열정인 질병 가운데서 어디서부터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한 가지 들렸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이요.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장려한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래버리면요 별로 이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활 한번 생각해봐. 내가 태어나서 지금 1살이 됐든 10살 됐건 20살 됐건 간에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운명인데 영원히 끄지 않는 불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운명인데 거기가 종착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제 그 파멸에서 구속돼가지고 구원돼가지고 저 하늘나라 가서 오늘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됐고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이 이르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고 의가 넘쳐나고 희락이 넘쳐 기쁨이 넘쳐나면서 마음의 천국이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환경의 천국 하늘이 다 형통에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만들고 합력과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게 특별 은혜로다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돈이 필요하면 돈 주시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아멘. 돈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런 특별한 은혜가 내게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저는 이처럼 할 때도 이처럼을 길게 해야 돼요. 세상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장유한 이를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가슴에다 한번 해봐요. 장유한이를. 여러분 이름을 넣어야 돼요. 자꾸 장유한 하지 마시고. 자, 예. 하나님이 장유한이를 이처럼 했다면 이제 손가락 한번 해요. 손가락. 이렇게 해야 돼. 이처럼도 말이야. 금원소냥 끝이 가. 사랑하사. 야, 그런데 감동이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와. 그렇구나. 나같이 보잘것없는 내가 볼 때는 쓸데없는 존재인데, 이 못난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받아서 예수님이 와. 하나님이 장유한이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 이거를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 양손에 양발에 대못이 밟히고 그리고 채찍질 맞으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마디 절거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요게 단계에서 단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피요, 피.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중요한 거야, 피. 응?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 살고 있으면 고마워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있었다면요. 여러분은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은 송아지, 돈이 좀 중간쯤 있는 사람은 양, 전혀 돈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한 마리 갖고 와야 돼요. 가지고 와서 그걸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그걸 갖고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1서 9장 11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린 양이 어린 양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피를 흘리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안 잡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특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이 보혈이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11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죄는 벌금 낸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옥 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씻겨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이 피가 중요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레위기 4장 3절에 제사장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송아지 갖다 놓고 안수해서 나의 죄를 정가시킨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요.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성소장 앞에 가서 7번을 뿌리고 향단에 와서 바르고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붓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피를 마셔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포도주를 마실 때 언약의 피를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붓고 마셔라. 피가 중요해. 예수의 피. 그리고 예수의 피를 맞는 자마다 첫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0장 9절 이하인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내가 예수를 주로 구세주다. 이분이 소유주. 예수 거 나는 예수님 거. 그를 구세주로 소유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매주마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난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 이런 분도 있지만은 이 자리에 새신자만 온 게 아니라 헌신자도 아직까지도 예수의 피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그 생명을 구원시키고자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러면서 따라서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결심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만드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지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 전도, 기도, 선교를 할 수 있지만은 또 집수를 만났을 때는 결심기도를 시켜요. 결심기도.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게 만들고 나를 쫓아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나의 온죄 자범죄를 다 씻겨서 믿습니다. 막 이런 그 입으로 시인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인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따라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대전 신림교에서는 성경대로 하죠. 성경대로. 그래서 매년 8월 15일 날에만 저 호꽃배기 유원지에 가가지고 우리가 물속에 쑥 들어가는 물은 뭡니까? 이것은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 물은 구원을 얻는 편이 이게 뭐 몸이 더러워서 몸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음, 이 양심을 선한 양심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그랬었듯이 들어갔다 나오니까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랬듯이 성령이 임하는데 바로 성령세를 또 받아요. 성령세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영혼요 환경이 완전히 타락돼서 이게 회복돼야 되는데 힐링 치유돼야 되는데 회복돼야 되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 먼저 회복돼야 되는데 영의 질병은 영의 죽음이에요. 영의 기능이 활성 안 돼. 질서가 깨진 것들인데 이 어떻게 회복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장로한 목자를 이처럼 사랑하서 여러분 집에 가서 혼자 한번 해봐요. 방에서 자동차 안에서 마루에서 큰 데서 들어놔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애를 이처럼 사랑하고 이때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은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그 인간이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감동이 오면 눈물이 쏟아져요. 여기 교회 왔는데 어떤 목사님 저는 이상해요. 교회만 와서 앉아있으면 눈물이 나와요. 그런 사람이 있어. 성령이 감싸고서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강아지와 나와 함께 해도 내가 기쁘고요.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해도 기쁜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함께 하면서만 눈물이 줄 흘러나오게 될 만큼 예수의 이 피의 운을 통해 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생활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몸이 아프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공력을 써야 돼요. 공력을.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공력을 써요. 공력을. 뭔가 좀 한 일이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따라합니다. 너희가 일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따라합니다.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가 상을 바라봐야 돼요. 상을. 우리가 이제 지난 구전 명절을 보냈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있담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잡히마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정말 보람있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인생의 목적이 뭔지 교회 목적이 뭔지
지금 내가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받을 것인지 분명히 알고 달려가서 다 차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